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3절 짧은 말씀 가지고 또 잠깐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느냐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을 사람에게 넣어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단하시기를 이제 이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가 없다. 이들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이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노아 시대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노아 이후, 정확하게 따지면 아담 이후도 맞죠. 죄를 범하고 또 노아 시대 심판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도 함께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처음 아담 때는 하나님 직접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면,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 이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인정되고 믿어진다면 우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면 많은 분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성령 받았다고 했을 때는 뭔가 은사가 확 드러나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은사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이렇게 보면요, 한 사람 앞에 하나만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뭐 2개, 3개 그냥 막 이렇게 더해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 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은사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사, 특정한 은사만이 은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9가지 은사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주님 음성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해요. 근데 그때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음성이 어디로 들리는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부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귀로 들리는 거는 귀로도 들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경험을 해봐도 나 주님 음성 들었어라고 하는데 그 음성이 귀로 들려 마음으로 들려 이렇게 물어보면요,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들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공통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귀로 들었대요. 자기 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목소리가 어떠냐고. 성우처럼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냐, 아니면 저처럼 좀 갈라지는 목소리냐, 막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할 때 사실 뭐라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잔잔함 속에 웅장함이 있고 또 거룩함이 있다 보니까 분명 그 톤이라든지 어조는 상당히 부드러운 말투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렵고 온몸이 떨리는 이런 일들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 귀로 들리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음성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요.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저게 진짜 하나님 뜻 맞아? 이런 의심이 오히려 올라오는 것이, 진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이게 하나님 뜻 맞아, 이대로 가야 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자기의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까 오늘 낮 예배 때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 전에 중고등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중고등부도 주제가 성령이었대요. 근데 이 오후 예배까지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살짝 아까 들은 거예요. 학준이가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면서 혼자 성령에 대한 찬양을 흥얼흥얼 하고 왔대요. 학준아 맞냐? 네, 맞대요. 성령에 대한 찬양을 흥얼흥얼 하고 왔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낮 예배 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일차적으로 깜짝 놀랐대요. 근데 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또 깜짝 놀랐대요. 지금 한 번 더 깜짝 놀라야 된다 너. 저녁 예배, 오후 예배도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듣는 거거든요. 성령께서는 아무나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성도들에게 찾아오신 분이시거든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내가 진리를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반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 주님 영접할 준비를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엘 2장 13절 14절인가 보면 마지막 때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이전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성령 받기 더 좋은 시대예요. 성령 받기가 더 쉬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구약 시대 때는
진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나타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부터는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재밌는 장면이 또 하나 나와요. 베드로가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안수할 때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얼마 주면은 제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는 그 영을 너는 돈으로 주고 살 줄 알았느냐? 그 돈과 함께 너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얼마 주면 내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고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진짜 마지막 시대에 상당히 가까이 가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삶을 놓고 보면 오늘이 마지막에 제일 가까이 가 있어요. 내일은 우리가 아직 안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고요. 모레는 더더욱 모르고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시간은 틀림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보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끝내 응답을 받는데 그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거든요. 진짜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수가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제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뭐 1,000만 얘기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단이라든지 가나안 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빼고 나면, 제가 이단 빼고 나면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고, 그 가운데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 안에 들어갈까 말까다 이런 얘기를 살짝 했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걸 좀 다루다 보니까 죄송해요. 실제 교회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독교인 수가 더 줄어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나안 교인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교인, 아시죠?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수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300만 명까지 갔었고, 코로나 지나면서 일부가 교회는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이 소위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에서 이단들 빼고 가나안 교인들 빼면은 실제 지금 한국 교회 등록해서 매주 예배 참석하고 있는 교인들의 수는 500만 명 이쪽 저쪽이라는 거거든요. 500만 명. 그 중에서 만약 10% 정도만 구원 받는다고 하면 50만 명만 구원 받는 거예요. 50만 명이면요, 대한민국 5천만 명 가운데 딱 1%만 구원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신가요? 이건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50만 명 안에 어떻게 500만 명 안에는 여러분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500만 명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10%만 구원받는다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 그 50만 명 안에 들어와 계시나요? 아, 진짜요? 50만 명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진짜 큰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표현만 다르게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 1% 안에 들어와 계시나요? 대한민국 1%니까 이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1% 안에 들어와야 구원 받을까 말까 한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은 누가 구원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았는데 그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대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그 말씀대로라면 성령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하면 성령 받는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끔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끔 해주시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사실 좀 싫어하는 단어, 좀 싫어한다기보다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단어 중 하나가 성령 학교, 성령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은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 받았다 하는데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소모품처럼 우리가 여긴다면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요, 성령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만홀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3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다음 절도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낮에 인용했던 말씀을 보면 28절에서는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았다면 이미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 말씀 뒤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말로서는 인자를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서는 인자, 예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모독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한 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말을 사실 많이 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비정상인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저희 그런 표현까지 들어봤어요. 성령 받은 것들, 성령 받은 것들이래요. 아,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 하나하나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호와 증인들하고 한번 싸웠을 때 그 사람들한테 성령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성령 어떻게 인정하냐, 어떻게 이해하냐 물어봤더니 성경에 기록된 이후로는 성령은 이 땅에서 다 사라졌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발대발 화를 버럭 내면서 그랬어요. 그럼 당신들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정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 성령이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들은 구원 못 받는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러더라고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라고.
구원의 날까지 됐다. 그 구원의 날이 우리가 정말 천국 들어간 그날까지인데, 그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정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댔는데, 당신들은 성령의 역사가 이미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끝났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이 AD 100년경에 다 기록됐는데 그럼 그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만 틀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단들은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는 다 소멸됐다, 성령은 이 땅에서 다 철수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맞다면,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면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게 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분명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도 그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되시나요? 어떤 말이 여러분 더 설득력이 있으세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성령은 이 땅에서 다 철수하고 소멸됐다, 1번.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대, 2번.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2번이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그거는 있어요.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성경을 벗어나는 그런 계시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예언이 되더라도 성경의 범위 안에서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고, 계시라고 하는 것도 성경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성경 범위를 벗어나서 새로운 계시가, 그거는 이슬람교는 그게 가능하대요. 이슬람교는 꾸란이 쓰여졌는데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꾸란의 계시 외에 또 새로운 계시가 있으면 이전 계시는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 꾸란에는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알라, 마호멧 뭐 이런 존재들을 위해서는 계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대요. 계속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전제가 그거예요. 새로운 계시가 오면 이전 계시는 무효가 된다. 이전 계시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계시가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교는 성경 말씀도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이미 성경이 정경화된 이후에는 성령 자체가 이 땅에서 다 소멸했다, 사라졌다, 철수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대로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죄가 된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어이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라고 하면서 막 탄식을 해요. 이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은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령 자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증거하게끔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요거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 외에는 사실 없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23절에서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누잖아요. 삼위로 나누잖아요. 그때 보세요, 하나님 또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창조주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 근데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도들의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본성을 다 가지고서 이제 우리 개개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 찾아오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걸 가지고서 주님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도 하고 스스로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이미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되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서만 사실 설명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뜻을 세우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사실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말을 바꿔서 하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또 더 나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나타내는 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증언하는데 누구를 증언하느냐?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나타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삼위일체라고 말을 했잖아요. 위격이 셋이에요. 위격이. 그런데 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삼위일체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은 사실 세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체험은 세례를 통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보세요. 물에서 나올 때 그 당시 세례는 물에 잠기는 세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머리 물 조금 하는 세례가 아니라 물 속에 온몸이 완전 잠겼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거든요. 침례교단에서 하는 침례랑 비슷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때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타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있는, 사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세례식 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그런 동일한 체험이 우리도 사실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 받을 때 사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하고 목사님들이 막 하셨을 텐데,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셨어요? 사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아가지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하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면요, 전 저희 아버지한테 세례를 받았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저에게 세례 베풀어 주신 분이 이용문 감독님의 아버지 이성희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1978년인가 세례를 받았대요. 11월 25일인가 얼마 몇 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전 세례 받은 기억이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세례 받은 기억이 없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부모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성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구나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사실 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모습들이 사실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세례 받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듣고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 영광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9절 10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이 있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거나 이럴 때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옮겨 쓰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됐든지 여호와가 됐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가서 손이라도 다시 씻고 와야 돼요. 정결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인데
막 다른 글자들 쓰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을 쓰던 그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쓰는 붓을 따로 두고 하나님 이름을 쓸 때는 가서 정식적으로 할 때는 가서 하나님 이 단어 한 글자를 쓰기 위해서 한 단어를 쓰기 위해서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하나님 단어를 쓰고 다시 성경을 쭉 써가요.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오면 또 가서 목욕을 하고 와야 되는데 목욕을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가서 손이라도 씻고 와서 하나님이라는 글씨를 쓰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죠. 사람들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함부로 쓸 수도 없는 이런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써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이들이 지금 내 이름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줘야 되겠다 해서 주신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봤다. 너희가 이미 내 말을 들었지 않았느냐. 그거는 내 아버지 말을 들은 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원리대로만 따진다면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고백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믿는 거야,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보세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받아서 이거 말 자체가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로 이 말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 영 자체시기 때문에 죽음과 아무 상관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죄의 값은 사망인데 누군가 죽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짐승을 매년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 죽어야 온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 이게 전파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최고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죄송해요 제가 신학자 얘기는 안 하는데 몰트만이라는 분이 희망의 신학 이런 걸 얘기하신 분이에요. 과거 조용기 목사님하고 친구라고도 막 그렇게 알려졌던 분인데 그 몰트만이라는 분이 쓴 책 중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책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논문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쓴 책이거든요. 그 제목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16장에서 18장에서 그리고 23장인가 20장 그 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3번째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신 장면을 놓고 보면, 첫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처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셨을 때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다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의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증거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과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표현이 좀 달라졌어요.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하는 말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말들을 놓고 보면 똑같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 표현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성령 받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끔 하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 가지는 거, 이 부분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명확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